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성전 착공일이 나오는데요. 언제 건축 착공을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착공을 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월 둘째 달부터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1절이 그 연도와 월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죠. 성막, 출애굽 때 성막에서 움직이셨던 그 모든 것들이 480년 지난 뒤에야 이제 성전으로 안착되는 그런 착공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전의 모양과 크기, 규격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든지 구약의 모세 오경에 보면 아주 소상히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성소였고요. 지금은 성막에 관한, 성전에 관한 규모와 모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근데 그 길이는 60규빗, 폭 20규빗, 높이 30규빗. 그래서 여러분 규빗 하면 45. 몇 센티미터. 그러니까 그냥 듬성듬성 큼직큼직하게 해서 50cm. 그러면 길이가 60규빗이면 30m가 되죠. 또 폭이 20규빗 하면은 10m가 되는 것이고요. 높이가 30규빗 하면은 15m 정도가 되는. 물론 아까 45몇 해서 빼면 좀 더 줄어들겠지만 그냥 크게 생각한다면 그 정도 사이즈였다. 성전의 성소와 주랑 길이가, 복도죠. 주랑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고 폭은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었다. 또 모양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이 내어졌고, 또 성전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다락들을 건축했는데 다락마다 골방들을 만들었고, 하층, 그러니까 맨 1층 다락 너비가 5규빗, 그 다음 중층이 6규빗, 그 다음에 7규빗,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성전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냈다. 그래서 골방 들보들로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고, 8절에 의하면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했다. 그래서 그때 위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건축공사 방식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의 사이즈나 모양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막과 같지만 약간 덧붙인 것들, 다락방,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성막하고는 다르죠. 또 규격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건축 공사 방식은 어떠했느냐.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돌 뜨는 곳에서 석재를 다듬어 가져와서, 그래서 원석을 가져와서 성전들에서 다듬은 게 아니라 채석장에서 아예 규격대로 다듬어 가지고 와서 건축하여 공사 기간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 건축을 마쳤을 때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뼈대와 벽체와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진 그다음에 백향목 석가래와 또 백향목 덮개로 성막이 덮어졌다. 성전이 덮여졌다. 그런 얘기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했다. 자, 건축공사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 읽으면서 선명하게 어느 쪽에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모양이구나 이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려줬으면 잘할 텐데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그래서 성전 그 모양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씩 더 달라요. 그 말로 설명된 걸 그림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 그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성전 공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12절에 13절까지 두 구절인데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충격입니까? 제가 이거 읽고 아니 이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와 성전 내장 공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온통 금으로 칠하고 금메기를 하고 순금으로 만들고 뭐 어마어마한 다윗 왕 때 준비했던 금붙이가 다 거기에서 그렇게 성전 내벽 또 내부 치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성전을 만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솔로몬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성전을 건축했구나. 잘했도다. 내가 여기에 항상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할 테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라.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이런 방구도 뻥끗하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말씀한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믿고 내게 순종하고 그러면 네가 복받는다. 이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못한 일을 솔로몬 왕이 정말 그냥 히람 왕의 협조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이 건물을 갖다가 웅장하게 어제 보니까 18만 3천 명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목재와 석재를 구해오아서 하는 데만 20만 명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서 그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공사를 7년 동안 했더라고요. 성전 공사를 7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와 솔로몬아 네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말하고 너희들을 만날 테니까 너희를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라.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반구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네가 이걸 지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만큼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말씀을 거기에 우리가 목을 걸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네. 어떻게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들려 또 떼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되면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순종하게 되고. 근데 머리로 굴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서 헌금을 갖다가 몇 억을 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걸 들여놓고는 뭘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다 큰 소리를 쳐. 그렇잖아요? 그럼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 거를 아주 인심 쓰듯이 아주 대단한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꽝스러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했으면 드리는 건 쉬운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실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성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순금이 몇 톤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말씀을,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네 아비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를 갖다가 축복할 것이고 내 백성들을 축복할 거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어떤 형태의 물질적인 것이 그렇게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상보 형제, 우리가 다 가진 자다. 믿어? 그리고 다 가진 자니까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돈이 없고 그래서 신학생이니까 나는 계속 너한테 도움받아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신학생일 때부터 또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계속 얘기한 게 신학생들이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한다고. 나는 도움받아야 마땅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 통해서 도와주실 거야. 아니에요. 상부에 똑바로 알아. 나도 신학생일 때 그때는 알바 자리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 혼자 총각이 아니었어. 그때처럼. 그때 내가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고 와이프가 하나가 있었고 세 식구와 함께 신학교로 와서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 생활비도 필요하고 학비도 필요한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신학생들 등록금도 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솔로몬이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면서 좀 말을 갖다 거시게 하면 네가 성전 지었는데 그거 별거 아니고 말씀 똑바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뭘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깜짝거리는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 도전도 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정신도 번쩍 차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고 주님을 모신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머물게 하는 비결이고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명심하고, 이 아침 제가 충격받았다는 것처럼 충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받으시고도 그게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셨구나,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충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마음껏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주변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순종하는 참으로 선하고 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